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사랑하는가 저자 케빈 드영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그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부분적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만만 들어서 안 되죠.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그렇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구원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지옥에 보내겠노? 그건 부분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걸 알 때 사랑마저 더 빛나는 겁니다. 부분 진리가 더 빛나는 길도 전체를 알 때 더 빛나는 거예요. 진리와 관련돼서 부분만 알아서는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진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만 그 진리를 잊지 않고 붙잡는 건 더 어렵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발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요,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건 더 어렵다.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그 가치를 늘 알고 감격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그 알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남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남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남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 세 번째로 진리와 함께 주의해야 될 것은 진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는 늘 새롭다. 하나님의 진리는 늘 새롭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뜻은 뭡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앞서갑니다. 2000년 전에도 앞서갔습니다. 지금도 앞서갑니다. 1000년 뒤에도 앞서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시대도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스위스 바젤이죠. 거기서 신학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정말 신실한 신학자. 모든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아니다. 인간의 이성은 타락됐다. 과감하게 외쳤다. 히틀러에도 대항했다. 정말 양심적인, 그러면서도 최고의 지성의 신학자. 그 문장과 그 철학적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갈바르트. 그가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처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증거다.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순종이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진보가 있는 사람. 진보가 없는 사람은 거꾸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교훈은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늘 신선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리에 대해서 전체를 알 수가 있고 진리에 대한 소중함을 늘 잊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신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을 다 정리 잘 해놓은 균형 잡히게 온전한 지식을 전해주는, 그걸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전능하심으로 돌아오는, 창조주로 돌아오는 것, 독생자로 돌아오는 것.
지난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타락됐기 때문에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앞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능하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문화와 모든 것에 생소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를 기록할 그 당시입니다. 원래 창세기의 사건은 장세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을 정리하고 기록한 것은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신론자였습니다. 해도 신이었고 달도 신이었고 산도 신이었습니다. 나일강도 신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다? 유일신. 엄청난 것.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것. 주요와 전혀 상관없는 신관이에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은 물질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물도 영원하고 분자도 영원하고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빅뱅 이론이 나오기까지 우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정상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또 그 당시 모든 신과는 뭡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뭔가 공양을 받으려고, 뭐가 부족해서 섬김 받으려고.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저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띄워주시려고.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극히 간단한 게요. 그게 진리인데도 우리가 부인하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 44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한 겁니다. 이걸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겁니다. 나라는 말을 쓰고 계시잖아요. 너 구속자 이사야입니다. 너를 조성한 나. 너가 잘 모르는데 사실 나는 내 혼자 만물을 다 지은 자야.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낳았다고. 내가 네 아버지라고. 내가 네 엄마라고. 엄마처럼 분명하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낳았다고. 아무리 부인하고 싶고 아무리 반대 증거를 대더라도 엄마의 증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는 모릅니다. 어디서 누가 나를 낳았는지. 그러나 낳은 엄마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 욥기 38장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 미처를 놓을 때 내 거기 있었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안 만듭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이걸 계시신앙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건 계시로 알게 된 거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지 우리가 보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부 아버지가 있고 성자 아들이 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따라와야 됩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은요, 다 우리와 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죽하다. 근데 이게 언제 때 이 기록이 되는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이 득세하고 그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문명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포로 주제에 이들은 뭐를 선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화론이 맞다고 과학계에서 떠들어댈 때 예수 믿는 과학자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었다고 선포하는 그겁니다. 바로 시험을 쓸 때 진화론에 대해서 답을 써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양심상 하나님이 지었다고 써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 가늘고 얇은지 얼마나 비겁한지 눈치를 많이 보는지 이 창조주 신앙이라는 게요. 이 창조주라는 이 고백이라는 이 고백이라는 게 그냥 다 창조주를 믿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창조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반대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절대 주권은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게 절대 주권입니다. 빛이 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은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라. 그대로 됩니다. 해와 달이 있어라.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뭡니까? 말씀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신앙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말씀한 대로 되니라. 엄청난 태양, 지구도 큰데도 이것보다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말씀 한마디로 태양아 있어라. 태양이 있는 것. 이 하나님 절대 주권. 백부장이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치 못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 오라면 오고 이 사람 보고 가라면 갑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소서. 절대 주권. 조금만 주권이 있어도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시편 33편 9절 저가 말씀하시네 이루었고 명하시네 경고를 서도라. 로마서 4장 17절 읽어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창조신앙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평안은요 말씀으로 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자유는요 말씀을 통해 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니 이러면 자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니 그럼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니 그럼 생명이 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두 번째로 창조기사는 우리에게 세상은 질서와 의미로 가득 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자, 땅은 혼돈, 공허, 흑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힘든 거죠. 왜 질서가 없을까? 질서가 다 무너지고 공허, 의미가 하나도 없고 흑암, 너무 무서운 게 많아요. 어둠 저 밑에 뭐가 있을까? 저 깊은 바다 밑에 뭐가 있을까? 저 깊은 산속에 뭐가 있을까? 깜깜한 밤에는 어떤 것들이 설쳐질까? 흑암. 근데 1절과 2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1절, 2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박사 논문도 많이 쓰고 여러 명의 박사가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흑암이 있습니까? 2절이 나오는 이유는요. 창조의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흑암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는 의미로 가득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뭐죠? 발견이죠. 발견할 때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뭘로 놀랍니까? 너무 질서가 있어요. 엄청난 질서가 있어요. 작은 동물 날개 눈 하나에도 엄청난 질서가 있어요. 무질서가 아니에요. 질서. 의미가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흑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창조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가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하신 게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한 가지는요. 다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였습니다. 안식하였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가 아니라면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다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도 안식해라. 왜 안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봅니다.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피조성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피조성을 잊어버리는 게 뭐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벗어날까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요. 자, 여기서 뱀이 유혹하는 것은 네 스스로 결정해라. 너는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한 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너 하나님처럼 돼도 돼. 네가 결정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나의 한계를 가리킵니다. 뱀의 거짓은 나의 무지한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복종하도록 가리킵니다. 뱀의 거짓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리킵니다. 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뱀입니다. 하나님은요, 네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정해준 그 질서를 지키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대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일대학교 사회학 교수입니다. 찰스 페루가 적은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무엇이 재앙을 만듭니까? 무엇이 참사를 만듭니까? 인간의 실수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형 참사들을 쭉 조사했습니다. 원전도 조사하고 화학 공장도 석유화학 공장 조사하고 배 조사하고 비행기 조사하고 다 조사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게으르다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원한다는 겁니다. 항상
항상 감당할 수 있는 걸 더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똑똑한 머리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건강한 걸 원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더 싸고 더 많이 더 빠르게. 그래서 많은 시스템을 공헌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하나는 괜찮지만 여러 시스템이 붙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발달할수록. 그런데 작은 하나의 시스템 고장이 다른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참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스템 간의 마찰. 처음에 작은 시스템 하나의 작은 문제였는데 이것이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이 시스템에서는 그게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면요,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위험이 제거됐다 생각하고 더 다른 위험에 또 뛰어든다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달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좋아졌어요. 브레이크가 아니고 브레이크. 그러면 더 질주합니다. 자동차 더 잘 건강하게 만들 더 쇠를 그럼 더 질주합니다. 그래야 자동차 브레이크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똑같이 다니면 안전합니다. 근데 브레이크 좋아졌다고요. 더 질주합니다. 이걸 위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가 해결되면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더 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해상운송하고 항공운송하고 사고가 다를까요? 항공운송 우리가 많이 알지만 해상보다는 훨씬 사고가 작답니다. 해상운송의 사고가 훨씬 많대요. 왜냐하면 항공은요 조종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늘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의원들, 회장, 높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와 안전에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해상은요, 배 타는 사람은 주로 가능한 사람. 더 신경 안 써요. 선장의 자유권이 얼마나 큰지. 독립적이냐, 통제를 받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통제 받습니까? 독립적입니까? 아람과 이브에게 뱀이 뭐라고 하는데 통제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대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이 꾀내는 것이다. 꾀내지 말아야 돼요. 꾀내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은 다 좋은 거 주실 건데 인간은 왜 그렇게 꾀를 부려서 다 그것을 엉망으로 만드는지.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인간은 다 꾀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이 이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발전합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집을 났을 때는 자유롭게 집에서 나섰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 깨닫고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자인은 없을지 몰라도 그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과 참된 안식을 경험한 거였습니다. 참된 발전은 뭐라고요?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가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 그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중히 정해주신 그 룰 안에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 안전하지 상당한 큰일 납니다. 하나님 지금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의미 있고
질서가 있고 깨끗하고 밝은 복된 세상에서 담대히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